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이 기도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형통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환경과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세상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좋은 세상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과 능력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데 그 힘과 능력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의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도 왜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기독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다 이렇게 보면은 아기들 정말 천사 같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배고프고 불편한 게 있으면 엄마가 지금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계속 그냥 그걸 달라고 울어댑니다. 그 울음을 자기의 그 필요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그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 울고 막 떼쓰고 화내고 그럽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 어떤 경비하시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에게 그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주민이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그 괴롭히고 하니까 그것을 참다 못해서 유서를 탁 남기고서는 생을 마감하셨다라고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 살 때도 저희 아파트에도 그 경비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사실 경비 할아버지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60도 보통은 다 60을 넘으시고 거의 70 가까이 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에요. 다 어디 가서도 자기를 받아줄 데 없는데 번젓한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그런 관리직을 한다는 게 그게 직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항상 을이에요. 제가 이제 살던 아파트에도 그 아파트 주민하고 그 경비 아저씨가 막 싸우는 걸 봤는데 그 주민분이 막 이 아저씨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것도 억울하니까 막 아파트 엘리베이터 막 곳곳에다가 이 경비원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그냥 제가 나중에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그 주민분이 우리 경비 아저씨 아냐고 해서 자기가 막 주저주저리 막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도 뭐 그렇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사소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 갖고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동네에 막 반상회 같은 데 가서 우리 막 경비 잘라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경비 아저씨 항상 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아파트 관리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인 입장에서는 뭐 이게 너무 시끌벅적하고 문제가 된다 싶으면 이분 자르고 다른 분 그냥 채용하면 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 말도 못하고 하소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하소연 못하는 그분이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주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복과 은혜를 세상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상처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시냐? 너에게 그냥 복을 주겠다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 다른 성경에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도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단순히 이 아브라함 그냥 이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을 흘러가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마른 땅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 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전도를 하면서 이거 샌드위치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웃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상처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를 위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없으시네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근데 맞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때도 어땠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관심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온갖 불의와 죄가 난무하지만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절대로 세상과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너네 너무 악하니까 너네 세상에서 떠나서 저 멀리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너희들이 직장도 갖지 말고 그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하고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돼가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모두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긍정을 선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막 빛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만 막 빛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막 살다가 교회에만 와서 그냥 막 성경 끼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도 잘 섬기시더라고요. 교회를 그런 분들이 더 잘 섬기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실전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진리를 벗어난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도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럼 세상에 살다가 세상과 동화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과 살다가 막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동화돼서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간다고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 성경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나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동화 안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안 나고 저 산에 가서 교회를 짓고 우리끼리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고서는 죄를 안 짓냐? 세상에 안 빠지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많은 교회들 올라가서 거기다 수도원을 다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 자기들끼리 거기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심해지고 막 서로 그 기관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도원들이 원래 그래서 규율이 셉니다. 규율이 세고 그 막 수녀님들, 신부님들 다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막 이런 규율이 셌어요. 근데 뭐 젊은 남자 여자 거기 나서 산에서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맞아가지고 그 산으로 들러 막 다 연애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 수녀님 다 이게 애 생기고 애 감추려고 그냥 배를 꽁꽁 싸매고, 그리고 그 애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 애를 그냥 뒷산에다 갖다 묻고 그랬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항상 거기서 무슨 뭐 다 계급장 떼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의 그 본능인가 봐요. 이게 뭔가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고 누구 한번 완장 채운 다음에 리더를 탁 세운 다음에 이 조직을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그게 어디든, 그게 무슨 해병대 전후회든 고려대 졸업 알루미나이든 그거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냥 조직을 만들어서 누가 하나 완장 채우고 조직을 이끌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조직을 이끌어가서 그냥 서로 완장 차려고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진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조직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교회 짓고 한다 그래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내 자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심은 단지 역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벌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그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소금입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그럼 설탕이 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가 다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뭐에 쓰겠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꿈과 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욕을 하고 육두문자를 쓰고 남을 비방할 때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시냐?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입니다. 또 너를 송수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라는 겁니다. 남들이 오리를 가달라고 그러면 심리 가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심리 가준다고 우리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동료의 일을 대신 해주고 직장 동료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에 가서도 여러분 너무 깎지 마세요. 막 인류로 깎느냐고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너무 깍쟁이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 막 밥 먹으러 같이 가면은 꼭 우리나라 사람들 막 신발끈, 계산할 때 되면 신발끈 묶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사주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은 내가 속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내가 속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막 생각하고 있는 이 온 세상, 막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뭐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은데 우리의 가족, 우리 직장, 우리 이웃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자리, 거기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까운 이웃과 동네에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누구나 다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동네는 누구나 다 아는 동네죠. 그런 동네처럼 우리가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숨길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치면 누구에게 비치냐?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집안 사람에게 처음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가까운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크리스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하냐? 목사나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택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이 뭐 교회 직분자들 세우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냐? 그러니까 가정을 성경이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세상의 소금이 빛과 되냐? 가정, 제일 먼저는 가정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빛과 소금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과 소금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소금과 빛은 존재 자체라기보다 기능이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금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소금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으십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 내면 이게 뭐에 쓸모 있냐?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어둠을 밝힐 때 빛이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인지 소금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 이꼬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 가족, 교회, 이웃, 직장, 그 환경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주위에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내 주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누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고 내가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 삶, 우리의 삶 자체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벌써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아줍니다. 세상에 썩어 빠진 그런 부정과 부패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고 마치 소독약 뿌리면 모든 그 벌레들이 쫙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함께할 때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저주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세상에 어떤 곳이든 우리가 들어가면 삶의 의미를 주고 맛을 내어서 인생이 정말 맛깔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이 무상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들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함으로 그들의 삶에도 그 삶이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기능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믿는 자는 어둠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은 절대로 어둠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에 지배되죠. 어두운 곳에 빛이 탁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빛과 어둠의 그 존재만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공동체를 환하게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본 모세, 하나님을 보고 나서 모세의 얼굴이 어땠냐라고 성경은 묘사하냐? 그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의 얼굴은 이렇게 환하게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마음이 설렙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세상에 희망과 소망입니까?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